잉글랜드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 영국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의 나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연합왕국이죠. 예, 유나이티드 킹덤. 그래서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웨일즈가 있고 북아일랜드가 있는 이 연합 내왕국이 하나의 나라로 뭉쳐진 게 유나이티드 킹덤, 연합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국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봄에 있어서 주요로 이렇게 주목해야 될 두 나라가 이제 그 안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갑자기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냐면 갑자기 한 건 아니고 원래 변증이 할 건 다 했어요. 내용을 다 다루긴 했고 좀 정리를 한번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뭐 정리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뭘 좀 할까 생각하다가 영국 여왕이 서거를 하고 뉴스에 계속해서 영국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엘리자베스 2세가 그 운구될 때 스코틀랜드로 먼저 올라가잖아요. 스코틀랜드 올라가서 어디에 안치되어 있었냐면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세인트 자일스 교회. 그 교회가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인트 자일스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서 존 낙스가 설교했던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장로교회 창시자 존 낙스가 거기에서 설교하고 스코틀랜드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 교회가 그 세인트 자일스 교회였어요. 거기에 안치되었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서 장례식을 치렀죠. 장례식을 치를 때 여러분 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왕이 서거하고 찰스 3세가 이제 국왕을 이제 이어받잖아요. 국왕을 이어받으면서 했던 말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면 이제 국방부 보고를 받죠. 국방부 보고를 받고 이제 뭐 지시를 내림으로써 임무가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국은요 달라요.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나요? 무엇을 함을 통해서 그 국왕의 임무가 시작되는지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뉴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국왕은 스코틀랜드 교회를 보호하겠노라 라는 말로 업무가 시작돼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들으면 갑자기 저 말을 왜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한 아주 중요한 교회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왕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뭐죠?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를 우리가 보호하겠노라 라고 선언하면서 국왕의 임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넘어갈 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식 그 거대한 그 교회당에서 지금은 성공의 교회당이지만 아무튼 거기에서 장례식이 진행될 때 그곳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제정된 곳이죠. 그 옆에 그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그 오른편에 보면 예루살렘 챔버라고 있습니다. 그 방이 조그만 방이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좀 큰 방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잉글랜드 교회사를 한번 살피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왜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읽고 시작하느냐 하면 영국의 종교개혁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 영국의 종교개혁이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분기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헨리 8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찰스 2세예요. 이 두 왕이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사로운 문제 그리고 또 실수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헨리 8세 같은 게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어떤 결혼 문제 그리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세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그리고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리석은 전쟁,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어리석은 전쟁을 했던 것처럼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어리석은 전쟁을 시작함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교회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다른 나라 종교개혁사는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신학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셔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오늘도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를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런 어리석은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셔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요, 사실상 다른 대륙의 종교개혁보다 훨씬 더 늦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죠. 하지만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 60년 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잉글랜드는 변방이었어요. 여전히 카톨릭 국가였고 카톨릭이 가장 강성하게 세워졌던 나라가 이런 영국, 브리튼 섬의 이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일으킨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을 조금씩 피워가는 그런 사람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임을 보시면요, 첫 번째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보다 훨씬 더 150년 전 이상 전의 사람이죠.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교수로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오직 성경 사상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의 주요 가르침을 비판했어요. 교황이 무오하다. 그리고 또 성찬에 이것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과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 화채설, 그리고 고해성사, 사제에게 죄를 고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해성사, 연옥설, 성지순례, 성상숭배, 유물숭배, 이런 것들, 가톨릭에 있는 모든 미신적인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아니, 성경에 이런 게 없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성경은 카톨릭이 쓰던 불가타역, 벌게이트역이죠. 이 벌게이트역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실제로 읽진 않았어요. 교회에서 그냥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것으로 사제가 이제 한 절 정도 읽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벌게이트역을 영어로. 그리고 성경을 보급하고자 애를 썼어요. 이때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신학 교수로 있을 때 이 영국으로 유학 갔다가 거기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체코에서 그런 이 사상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얀 후스, 영어로 표현하면 존 후스, 이 사람입니다. 체코의 여러분 프라하에 가면 이 얀 후스의 동상이 있죠.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 이 동상 중앙에 얀 후스의 동상이 있다고요. 그리고 롤라드파가 형성이 됩니다. 이 롤라드파는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더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대학로에서 이 롤라드파의 이야기들을 뮤지컬로 담아서 만든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숨어서 성경을 읽는 모임. 공식적으로 막 읽으면 이제 가톨릭에서 핍박이 들어오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러니까 숨어서 성경을 읽는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후반에 존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롤라드파예요. 이게 왜 롤라드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설이 이 롤라드라는 말이 성경을 중얼거린다라고 해서 이 중얼거림이 롤라드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헨리 4세 때 엄청난 탄압을 받기 시작하고 또 이교도 화형을 승인하는 잉글랜드 법이 통과되면서 이 롤라드파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롤라드를 지금도 이단이라고 교회사에 못 받고 있어요. 가톨릭은 성경을 봤다는 이유로, 성경을 자기네들끼리 영어로 읽었다는 이유로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롤라드파는요, 반 로마 가톨릭 사상, 반 교권주의,
그리고 설교와 성경 영어 번역을 강조하면서 나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륙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영국에서도 나름 종교개혁적 사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틴데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분은요, 최초로 성경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 성경, 그러니까 원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걸 다시 영어로 번역했다면, 이 틴데일은 원어에서 바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모두가 성경을 보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딱딱하고 고답적인 문어적 표현을 피하고 가능한 한 소박하고 단순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 사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도 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읽어보면 읽긴 읽었는데 뭘 읽었지?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려워 우리 성경. 저는 이 성경 좀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쉽게, 가라사대 이런 말 굳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가라사대, 그냥 말씀하시되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 좀 번역할 필요가 있다, 새로. 근데 이게 참 이 교권주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교권주의에 따라서 이 번역이 또 쉽지 않아요. 한번 번역해 놓으면 막 그 뒤로 막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쉽지는 않는데, 아무튼 좀 쉽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틴데일은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목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 의해 이단으로 몰려서 1535년에 목이 졸린 뒤에, 목이 졸려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시신을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존 위클리프의 시체도 다시 불태웠어요. 존 위클리프는 자연사했습니다. 이분은 뭐 순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불을 꺼야 된다 생각해서 이 거슬러 올라가니까 위클리프까지 가거든요. 위클리프의 저 무덤을 그냥 둬서나낸다. 부관 참시하는 거죠. 무덤을 파내서 그 뼈를 꺼내서 뼈를 다시 태웠어요. 로마 가톨릭은요, 이만큼 악랄했습니다. 틴델이 목 졸려서 죽을 때 뭐라고 외쳤냐면, 주여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림 이 파나 보시잖아요. 그 파나 보시면 지금 묶여서 지금 이제 목 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풍선 조그맣게 있어요. 보이진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여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틴데일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황과 그의 법은 내 안중에 없소라는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황과 그의 법이 내 눈앞에는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이 틴데일의 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이 만약 나를 지켜주신다면 저 쟁기지라는 소년이 사제들보다 더 성경을 뚜렷하게 할 것이요 라고 외쳤던 사람이 틴데일입니다.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사제도 성경을 잘 몰랐어요. 라틴어, 어려운 라틴어로, 이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라틴어로 성경을 보라고 하니까 사제도 성경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내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신다면 저 쟁기지라는 소년도 사제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던 사람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틴데일을 이렇게 목 졸려 죽게 하고 화형시켜버려라 라고 명령 내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헨리 8세예요. 헨리 8세. 이 헨리 8세는 원래는 독실한 카톨릭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막 대륙에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날 때 이 사람은 어떤 글을 썼냐 하면, 나는 칠성사를 옹호하노라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7가지 성례. 우리는 성례가 몇 개입니까? 우리 다 가르쳐 줬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네. 2개죠, 그죠? 근데 카톨릭은 성례가 7개죠, 그죠? 7개의 성례를 이렇게 열심히 지켜야 득의를, 그러니까 의를 주입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칠성사를 옹호한다라고 하는 글을 이 헨리 8세는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영국 역사 속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뮤지컬에서 인용되는 내용이 헨리 8세의 이야기죠. 여러분, 최근에도 나온 영화 중에, 여러분 이번 주에
영화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천일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이 헨리 8세와 관련된 여러 아내들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고, 또 저는 보진 않았지만 튜더스라고 하는 외국 드라마가 있어요. 그 튜더스가 뭐냐면 이 튜더 왕조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 이 이야기가 그 안에 그려진다고 해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또 옛날에 헨리 8세와 그의 아내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된 건 없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좋을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종교개혁을 시작하는가? 개인적이고 세속적 정치적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옆에 쭉 보세요. 헨리 8세 아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라곤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원래 이 아라곤의 캐서린은 헨리 8세의 부인이 아니었어요. 이 헨리 8세의 형이었던 헨리 7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스페인의 공주, 스페인이라고 하면요, 당시 가장 강력한 로마 카톨릭 국가거든요, 스페인이. 그러니까 스페인과 정략 결혼을 해서 헨리 7세와 아라곤의 캐서린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헨리 7세가 죽어버려요. 결혼하자마자. 근데 정략 결혼을 했는데 제대로 그것도 없는데 스페인의 공주가 이 과부가 돼 버리니까 아버지가, 야, 그러면 헨리 8세 네가 아내를 취해라고 해서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 가운데는 정분이 없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뜨뜻미지근해요. 그리고 이 아라곤의 캐서린이요,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유산해버리고, 임신하면 유산해버리고, 임신하면 유산해버리고, 임신하면 유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밑에 보시면 메리, 이 메리를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블러드 메리라고 부릅니다. 피의 메리. 나중에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메리를 낳아요. 메리 튜더인 것이죠. 튜더가의 메리 왕.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난 더 이상 이 아라곤의 캐서린과 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라곤의 캐서린의 시녀가 있었는데, 그 시녀가 두 번째 부인입니다. 앤 볼린이라고 하는 시녀였어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이 여자랑 내가 결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해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관계를 가졌어요.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했네. 그러니까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쨌든 이제 혼외자가 되는 거죠. 이혼을 해야겠다. 근데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스페인과의 관계 때문이죠. 스페인의 공주를 그럼 네가 버린다는 얘기냐? 당시에요, 이런 것들은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 허락이 있어야 돼요. 교황청에서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카톨릭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스페인의 공주를 네가 버린다? 안 돼. 이혼 안 돼. 교황청에서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종교개혁을 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왜 카톨릭에 자꾸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럼 나 종교개혁을 할 거야. 지금 대륙에 종교개혁이 유행인데 나 그럼 종교개혁을 할 거야. 해서 시작한 게 종교개혁 잉글랜드. 참 어이없는 종교개혁이죠. 재밌는 건요, 앤 볼린이 그래서 임신했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딸인 거예요. 이 헨리 8세는 아들 낳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장미 전쟁이라고 이 가문이 누가 왕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거든요. 빨리 아들을 낳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앤 볼린이 나와보니까 또 딸이야. 딸이라서 좀 아쉬웠는데 엄마 앤 볼린을 보니까, 그렇게 이뻤던 앤 볼린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자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또 옆을 보니까 또 시녀가 있네. 그 시녀가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냐면 제인 시모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헨리 8세는요 시녀를 굉장히 좋아해요. 옆에 이 시녀를 보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앤볼린을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앤볼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모함을 씌워버려서 죽여버려요. 너 바람 피웠지?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이 엠볼린이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미 이 헨리 8세가 자기의 마음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영화에 있어요. 그 천일의 스캔들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설이 있어요. 어떤 설이 있냐면 자기의 오빠와 관계를 맺어요. 아들을 낳으려. 이렇게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너가 이런 부정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죄 몫을 뒤집어 씌워서 어쨌든 엠볼린을 처형해 버립니다. 자, 무서운 사람이에요. 헨리 8세. 제인 시모어가 그래서 임신을 했습니다. 와, 아들을 낳았어요.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에드워즈 6세예요. 에드워즈 6세. 아들을 딱 낳은 거예요. 됐다라고 했는데 제인 시모어가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버려요. 너무 고생을 했는지. 아내가 또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이때 어차피 종교개혁은 시작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이때 당시에 참모 중에 누가 있었냐면 토마스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치 참모 중에. 토마스 크로멜이 나름 그래도 유학파이고 대륙의 어떤 종교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왕이시여. 이번에 새로 결혼을 하실 것 같으면 독일의 공주를 만나보십시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앞선 나라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에 앞선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온다면 우리 종교개혁도 워낙 지금 좀 지지부진한데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그 토마스 크로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딱 보여줘요. 헨리 8세가 딱 보니까 괜찮네. 그럼 결혼 한번 해보지. 라고 해서 공주를 데리고 오게 해요. 결혼을 약속해서. 공주를 데리고 딱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림과 달라요. 그림과 달라요. 포토샵을 했는지 뭘 했는지 그림과 다른 거예요. 안 이뻐요. 여러분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클레브의 앤이라고 하는 독일 여자인데 지금 사진 보면 참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헨리 8세가 도저히 나는 이 얼굴로는 내가 결혼을 못한다.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이 앤에게 요청을 합니다. 앤, 내가 당신과 결혼할 수는 없겠어. 라고 하니까 앤은요 쿨해요. 이 여인이 쿨해요. 그래요? 그럼 하지 말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연결해줬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토마스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토마스 크로멜 일로 와. 어떻게 이런 사진하고 다른 그림하고 다른 여자를 죽여버려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또 아내가 없어요. 그럼 아내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 클레브의 앤의 옆에 있는 시녀를 보니까 시녀가 또 괜찮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 캐서린 하워드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캐서린 하워드랑 결혼을 해야겠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캐서린 하워드는요 문제가 있어요. 이미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왕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미 사랑하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남자와 계속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했어요.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또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캐서린 파라고 하는 이 여인과 이 여인은 뭐 신년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캐서린 파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캐서린 파라는 이 여인이 이제 엘리자베스와 또 에드워즈 6세 이 자녀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여왕의 역할을 하게 되죠. 막장 드라마죠. 아침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국 왕실이 이래서 이 튜더 왕가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죠. 이 수장령을 선포합니다. 1543년에 내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거죠. 이전까지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교황. 그런데 이제 교황의 머리는 잉글랜드 왕인 나다라고 하는 게 수장령이에요. 그리고 수도원을 해산시켜버리고 재산을 몰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는 더 좋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수도원의 많은 재산들이 다 교황의 것이었는데, 로마 교황청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다 왕국 소유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재산을 몰수하고. 그래서 이 왕실은요 더 탄탄해져 갑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 전문가인 토마스 크로멜이 아니에요. 토마스 크랜머를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을 해서, 종교부 장관이죠. 종교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진행하도록 맡겨버립니다. 토마스 크랜머는 실제로 독일 교회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개혁해야 될지, 가톨릭의 잔재를 벗겨버리고 어떻게 개혁신앙을 이 영국 교회에 심을지 많은 연구를 하고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헨리 8세는 죽어버려요. 헨리 8세가 죽으니까 이 왕위는 누가 이어받습니까? 아들 에드워즈 6세. 에드워즈라는 이름의 6번째 왕입니다. 에드워즈라는 이름의 6번째 왕. 그래서 에드워즈 6세가 재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너무 어려요. 10살의 나이에 잉글랜드의 왕이 됩니다. 우리 지금 10살 한번 보죠. 우리 예하가 10살이죠. 그죠? 유건이가 10살. 유건이 왕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이렇게 왕이 되면요 반드시 섭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누가 섭정을 하느냐? 다행입니다. 토마스 크랜머가 섭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영국이 개혁 신학을 꽃피울 때가 된 거예요. 일사천리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헨리 8세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개혁을 했다면,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개혁 법령을 반포하고 연옥 교리를 교회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 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요. 이미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끝났어요. 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연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금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채설,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이런 것들 금지시켜버리고 성지순례, 성상숭배, 성화숭배,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기도소를 만들어서, 이건 뭐냐면 예배 모범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톨릭의 잔재들은 다 없애고 이제 이런 개혁교회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기도서를 발간해서, 여기는 교리의 내용도 있고요, 예배 순서도 있고요, 예배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것을 작성하고 전 교회에 배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토마스 크랜머가 이런 일에 주도를 하면서, 섭정을 하면서 나름 종교개혁의 꽃을 피워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드워즈 6세가 빨리 죽어버려요. 6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16의 나이로 죽어버려요. 이 에드워즈 6세의 별명이 뭐였냐면 잉글랜드의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도 어릴 때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개혁을 이루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에드워즈 6세의 별명이 잉글랜드의 요시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죽어버렸어요. 빨리 죽어버리니까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16살의 나이로 죽어버렸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왕위가 어떻게 돼요? 이제 누나에게로 가는 거예요. 누나. 첫 번째, 그 아라곤의 캐서린의 딸이었던 메리 투더에게 왕위가 가게 됩니다. 이 영국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성한 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왕가의 피를 물려받아야만 왕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탁월하고 지식이 있어도 안 돼요. 왕의 피를 물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왕의 피를 물려받은 메리 투더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아라곤의 캐서린은 뭐였어요? 로마 가톨릭, 스페인의 공주였어요. 절절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이 메리 투더는 어머니에 대한 한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머니에 대한 한이, 이게 무서워요. 어머니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워드 캐서린은 사실 자기가 이혼을 당하잖아요. 이혼을 당하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개신교도들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위를 잡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다시 카톨릭으로 간다! 라고 해서 카톨릭으로 회귀해버립니다.
그래서 1529년 그 헨리 8세가 이루어간 그 종교개혁의 움직임을 다 파기시켜버리고 다 취소시켜버리고 우리는 가톨릭으로 간다. 종교 정책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추기경 이 폴의 도움을 얻어서 로마 가톨릭 재건에 주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 다 쫓겨났던 가톨릭의 그 지도자들을 다 복직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에드워즈 6세 때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이루어갔던 종교개혁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존 후퍼 같은 사람들, 리들리, 니콜라스 리들리, 그리고 휴 라티모 이런 사람들은 당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개신교 신학자들,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불태워 죽입니다. 우리 밑에 판화 있잖아요. 판화 보시면 이 그림이 작아서 제가 좀 키워보고 싶은데 그러면 또 양이 많아지고 해서 요만큼 딱 실어놨는데요. 이 판화 보시면 기둥이 이 왼쪽 보시면 기둥이 하나 서 있고 그 기둥에 두 사람이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장작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 사람이 휴 라티머와 니콜라스 리들리예요. 두 사람이 이제 신학자인데 그래서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을 불태워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영화. 이 영화도 굉장히 재밌어요. 조금 이따 우리 살펴볼 엘리자베스 1세의 역사를 담은 영화인데요. 거기에 첫 장면이 이 니콜라스 리들리와 휴 라티머가 죽는 메리 튜더에 의해서 죽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죽으면서 뭐라고 외치는가? 리들리 선생, 휴 라티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음 편히 먹고 사나이답게 행동하시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잉글랜드에서 이런 촛불을 밝히네. 나는 누구도 이 촛불을 끄지 못하리라 믿네. 라고 외치면서 화형당해 죽게 됩니다. 우리는 등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진리를 비추는 등불이다. 우리는 지금 태워서 죽지만 이 빛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빛을 통해서 더 큰 불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에드워즈 6세 때 섭정했던 토마스 크랜머 있잖아요. 이 토마스 크랜머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죽이진 못하고 런던 탑에 가둬버립니다. 런던 탑에 가둬버리면서 이 휴 라티머와 니콜라스 리들리가 죽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봐봐. 지금 너와 같은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죽고 있어. 자, 토마스 크랜머 어떡할래? 너도 계속해서 이 개혁주의를 외칠래? 아니면 나와 같이 가톨릭으로 돌아갈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이 토마스 크랜머의 가족들까지 너가 만약에 가톨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가족들까지 다 불에 태워 죽일 거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토마스 크랜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유, 반전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만 죽는 건 괜찮은데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인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서약서에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약한 그 손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중에 그 서약한 손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화형당하기를 자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서명은 했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화형을 자청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세요. 토마스 크랜머의 순교 판화를 보시면 불구덩이가 있고 그 불구덩이에 지금 토마스 크랜머가 뭘 집어넣고 있습니까? 오른손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죄를 지어 내 마음을 거스르는 글을 썼으니 내 손이 먼저 그의 다른 벌을 받게 하리라. 내 손부터 태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손이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크랜머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메리 투더의 별명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블러드 메리입니다. 피의 메리.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때 당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라고 해서 대륙에 있던 신학자들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틴 부처, 칼빈의 동역자였죠. 부처가 들어와서 영국에서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태리의 신학자였던 피터 마터 버미글리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영국에 들어와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런 블러드 메리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잉글랜드에 있던 이런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300명의 개혁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800여 명의 개혁자들, 대륙에 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잉글랜드 사람들이 제네바와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피난민 교회를 형성해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리 투더가 정권을 잡으면서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메리 투더가 임신을 하기를 원했어요. 빨리 자기도 이제 선의를 이을 자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 임신이 안 돼요. 임신을 하려고 아무리 시도해도 임신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임신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그건 아이가 아니었어요. 암덩어리였어요. 배가 불러오는 게. 그래서 메리 투더가요, 빨리 죽어버려요. 이렇게 많은 개혁자들을 죽였지만 이 블러드 메리도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아까 우리 살펴봤던 앤 볼린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또 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 역사가 재밌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누구의 딸입니까? 앤 볼린. 앤 볼린은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 개혁자를 따르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면서 이제 수장령을 반포합니다. 다시 잉글랜드의 교회 머리는 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카톨릭과 단절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중용 정책을 펴요. 카톨릭과 이 기독교의 프로테스탄트를 절충시키려고 하는 중용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 국교회 성공회는 어떻습니까? 카톨릭의 외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카톨릭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교리만 이제 이런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1세가 지금 이 여인이에요. 지금 우리 일주일 전에 장례식을 치렀던 엘리자베스 2세는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번째 여왕이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여왕이 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리고 에드워즈 6세에 42개 신조를 39개 신조로 개정을 했어요. 에드워즈 6세 때 이런 개신교 교리에 맞춘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좀 이렇게 너무 개신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빼버리고 39개조로 개정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스템을 장로주의 대신 감독주의로 채용을 해요. 장로주의는 뭐냐? 그리고 감독주의는 뭐냐? 이게 영국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거기입니다. 장로주의는 교회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거예요. 감독, 그러니까 주교주의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주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사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교를 누가 임명하는가? 국왕이 임명하는 거죠. 국왕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장로주의는 무엇입니까? 장로주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똑같은 성도예요. 성도 중에 말씀을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의 다스림은 주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회의체를 통해서, 회의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장로주의. 이 말씀 맡은 자들이 장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주의를 택할 것인가, 감독주의를 택할 것인가? 제네바에서 칼빈이 가르쳤던 교회 시스템은 장로주의입니다. 장로주의. 그래서 교회는 회의체를 통해서 당회, 노회, 총회를 통해서 다스려져야 되지, 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 국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전문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지, 국왕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교회는 다스려질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장로주의. 그런데 이 감독주의는 뭐냐?
이때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뭐 뉴스가 있습니까? 무슨 언론 매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보가 전해지는 수단은 교회요, 교회. 교회에서 국왕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왕에 대한 지지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은요, 교회를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당시는. 지금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교회를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주의는 국왕이 교회를 다스리기에 가장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감독주의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블러드 메리가 죽고 나서 이제 우리는 자유가 왔다. 앤 볼린의 딸인 엘리자베스는 개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감독주의. 이게 웬 말이야? 이거 카톨릭의 냄새가 나고 이거 여전히 이거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인데 이거 안 된다 라고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의 첫 번째 장로교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를 건설한 첫 번째 장로교 신학자 토마스 카트라이트.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물론 이전에는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이미 장로교회가 번성하고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장로교회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장로교회를 부정하니까 장로교회가 지하교회가 돼요. 이때 당시에 장로교회가 지하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몰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에드먼드 그린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엘리자베스 1세 때 캔터베리 대주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부 장관. 여러분 이번에도 장례식에서 설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설교했어요. 지금도 캔터베리 대주교가 교회를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이때 당시에 종교부 장관이 에드먼드 그린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도 개혁자입니다. 그래서 나름 왕에게 자꾸 조언을 했어요.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여왕이시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교 제도를 택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대로 갈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꾸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려버렸죠. 이때 당시에 윌리엄 퍼킨스, 이 윌리엄 퍼킨스는 영국의 칼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서정 있잖아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 이런 것들을 황금 사슬로서 이론화시킨 것이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지만 아무튼 이런 분들이 활약을 하고, 그런데 존 휘프기프트라는 이 사람이 캔터베리 대주교를 대신 맡아요. 그린달을 몰아내버리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장로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공회의 냄새가 듬뿍 담겨져 있는 새로운 공동기도서를 발행해서 이것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이대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죠. 이렇게 핍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핍박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 이 핍박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우리는 국왕을 따르지 않고 우린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청교도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들만 깨끗해, 자기들만 신앙 좋아, 퓨리한 사람들, 이렇게 조롱을 받았던 거예요. 퓨리한 사람들. 그래서 퓨리탄인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들. 이 청교도들은요 저항자들이었어요. 국왕의 어떤 강요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드려라, 저렇게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예배드릴 뿐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 퓨리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예수회 또한 탄압합니다. 이 잉글랜드 안에서 가톨릭으로 가야 됩니다 주장하는 이 사람들도 말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잉글랜드가 메리 투더가 죽으니까 다시 개혁의 길로 가네, 가만둘 수 없어라고 무적함대,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침공해 들어오죠. 그런데 이때 엘리자베스 1세가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웁니다. 무적함대를 무너뜨려 버리죠. 이때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잉글랜드가, 영국이. 그런데 같은 해에 주일에 공적 오락으로서의 스포츠를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청교도 탄압법이에요. 이것도 청교도들은요 사계명을 도덕법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덕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의 폐해진법이 아니다.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이다라고 해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날이다라고 청교도들은 가르쳤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주일에 스포츠를 해라,
라고 강요하기 시작해. 지금도 그래서 영국 보세요. 축구에 뭐 반 미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그 이렇게 스포츠의 광적인 건 이때부터 그런 국가적인 정책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못 두게 만들고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두게 만들기 위해서 3S, 그죠? 스포츠, 또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 정책을 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두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좀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자꾸 청교도들이 막 일어나니까 야 주일날 너희 좀 놀아, 주일날 너희 좀 다른 것 좀 해 라고 하면서 청교도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우리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우리 주일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저항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분리주의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요, 이 잉글랜드에 더 이상 있지 않으려고 하고 점점 외국으로 나가서 좀 더 개혁된 곳으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대륙에서 더 많이 꽃피우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튜더 왕가의 이 종교개혁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판단으로 시작한 종교개혁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심으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헨리 8세 같은 사람도 어떻게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뭐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가 판단 내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쓰임을 받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